노사연의 그 만남이라는 가사를 보니까요, 실제 그 만남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엔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이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실은 이 사랑의 노래였더라고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너를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있은 후로부터 우리는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울렸던 것뿐인데, 그런 만남이 어디로부터 잘못됐는지 난 알 수 없는 예감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을 때쯤 넌 나보다 내 친구에게 관심을 더 보이며 날 조금씩 멀리하던, 그래서 친구에 의해서 애인을 뺏기는 그런 만남에 대한 얘기. 임재범의 만남은 이렇습니다. 내게 사랑은 아름다운 상처, 내게 사랑은 달콤한 아픔, 내 가슴 속에 뛰어든 날부터 나의 모든 걸 차지한 사람. 사랑은 그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갈지 알 수는 없지만 오직 한 사람, 네 곁에 닿기 위해 멀고 먼 길을 헤매어 온 거야.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이 내게는 바로 널 향한 길이었어. 운명은 그 어디에도 있어도 이렇게 우리를 한 곳으로 불러 오직 한 사람, 네 곁에 닿기 위해 멀고 먼 길을 헤매어 온 거야.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이 내게는 바로 널 향한 길이었어. 너를 만나기 위해서. 비교적 상당히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고요태의 만남의 노래는 이렇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일들 모두 잊어버려요. 원치 않던 만남으로 가득했던 그런 날들, 우리 이제 지금을 같이 노래 불러요. 그렇게 그리던 당신과 만난 이 날을 잊어도 되는, 지워도 되는 추억일랑 생각지 말아요. 당신과 만난 이 날을 행복함으로 흘러 시간 속에 묻혀진데도 얼굴 맞댄 이대로 살 수만 있다면 죽어서도 행복한 비둘기처럼 그냥 지금 이대로 멈춰서요. 룰러의 100일째 만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토록 그 사람들은 만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만남을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인연이란 말은 기독교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많이 입에 담고, 심지어 저도 가끔 참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죠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헤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인연은 불교 용어인데요. 이는 결과를 낳기 위한 내적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그러고요. 연은 이를 돕는 외적인 간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씨앗이 싹이 트고 하려면 땅이 있고 수분이 있고 공기가 있고 햇빛이 있고 하는 것은 제2의 간접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같이 있어야만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고타마 시달타는 그 불교의 교주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서 생겨나고 인연으로서 소멸을 하는 연기의 이법을 깨우쳤다라고 그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연으로 시작해서 인연으로 끝난다라고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뭘 알려주지 못하고 있냐면, 인연이라는 그 원인은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답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이 인연의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은,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개종자이고, 예루살렘에서 첫 순교자가 된 스데반과 동기로서 같은 교회에
집사로 임명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료가 핍박받아서 죽는 바람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네시는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그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아서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자이고 중책을 맡아 있던 사람이면서 유대인 어머니를 두고 있는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열정은 성전 예배 길로 긴 여행 중에 있었던 것을 성서는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정도 되느냐? 약 7,500km가 되니까 750km 정도 된다 그러니까 왕복하면 1,500km 정도 됩니다. 그것은 서울과 부산을 가는 3배의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차로 간다 하더라도 편도 5일가는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다르고 그 배경도 다르진데 공통점이 있어 보이는 것은 대화하는 것을 봐서는 뭐예요?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은 하나같이 이들이 모계로 어머니 쪽이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는 곳이 다르긴 하지만 언어는 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또 공통점을 보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가는 그 열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요. 사마리아 전도에 힘쓰던 빌립에게 어느 날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까지 가라. 그 말은 사마리아에서부터 가사까지 가라. 그건 약 70km 정도 되는데요. 이 가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70km, 또 사마리아에서 70km, 합해서 140km. 그러니까 부산에서부터 구미까지 가는 그런 거리를 걸어가야 했었습니다. 그때 무슨 버스도 없었고 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빌립은 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전혀 지시받은 거 없이 그냥 어느 곳으로, 가사라는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최소한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그 길을 갔습니다. 누구를 연상케 합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에 의지해서 몇 년 동안 아브라함이 갔습니까? 25년 동안. 무슨 일을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씀에만 순종해서 갔던 아브라함을 연상하게 하는 빌립의 행적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의 네시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긴 여행, 아마 약 10일 동안의 왕복 거리였으니까 이 휴가를 분명히 냈을 거예요. 공직으로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휴가를 냈는데 아마 그 휴가를 온통 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으로서의 성전 예배를 완수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나는 지점을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몰라요. 가나라고 하는 그 근처이긴 하고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굉장히 절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에티오피아 내시는 마차를 타고 갑니다.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요즘으로 말하면 벤즈 정도 큰 아주 좋은 기사를 대동하고 지금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자기 에티오피아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은 뭐예요? 맨말은 아니었겠지만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사란 곳으로 지금 뛰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남쪽으로 가니까 빌립도 남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남으로 가고 있으니까 뛰어갔을 거예요. 그 마차는 덜렁덜렁 그러고 갔겠지만 사람 걸음보다는 빨랐을 거고 이걸 따라잡으려니까 빌립은 대단히 뛰는 솜씨가 대단히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젊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빌립이 따라잡아 거의 갑니다. 거의 가는데 보니까 마차 안에서 펴놓고 읽는 게 이사야서란 말이에요. 그때는 왜 그게 빨리 표현해? 이 성경책이 이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책인지 눈에 금방 들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빌립이 뭐 읽는 것 같은데 그게 이사야서 읽는 그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난 몰라요.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와서 좀 알려주세요. 근데 재밌는 건요. 나중에 세례 받을 때는 마차를 멈췄다 그러는데 이 빌립을 태울 때는 마차를 멈췄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것은 대단히 권위 있는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나가는 행인을 태운다고 하는 것은 멈춰서 태우지 아니하고 빌립이 뛰어가서 멋지게 올라탄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영화 같은 얘기. 그게 딱 타가지고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이 풀어서 얘기를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이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참 감동이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오늘 세례 받는데 무슨 조건이 있느냐? 조건 없다. 그래서 마차를 세워놓고 물가에 내려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자기는 마차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성령으로 인도해서 데려가십니다. 그 후로는 이 내시는 다시는 빌립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시는 아주 기쁘게 너무너무 기쁘게 고향으로 향해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은 놀랍게도 그 어떤 것이 그 만남에서 화두가 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성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특별히 예수님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끌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은 사실은요, 자기는 지금 70km 가까이 지금 뛰어와, 저 위에서부터 뛰어오면 140km를 지금 이게 뛰어오다시피 와서 마차 옆에 지금 가고 있는데 웬만하면 마차를 세워놓고 타라 그럴 텐데 이거 계속 가면서 얘기를 하고 숨차 죽겠네요. 기분 좀 나쁘죠. 이 사람이 뭐 아무리 지가 내시고 관직에 있지만 이렇게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접해서 되겠나, 이런 기분이 있다면 막 가다가도 귀찮아서 안 갔을 거예요.
근데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사람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주질 않았어요. 그게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완수하고 그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 줘야 되는 것에 오직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화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 3명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야구 이야기, 여자 3명이 모이면 TV 드라마 얘기, 남편 얘기, 애기들 얘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누구 얘기를 해요? 세일즈맨은 사람을 만나면 자기 물건 파는 보험 얘기만 할 거예요. 식도락가는 만나면 식사 얘기, 맛집 얘기를 많이 하죠. 건강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만나는 사람마다 건강 얘기를 할 겁니다. 약장사는 물론 약 얘기하고요.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주식 얘기가 합니다. 미모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 만나면 화장품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는 그 사람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장인은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장인줄 그 사람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나면 예수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쟤 예수 믿는 애 맞잖아. 근데 뭐 몇 년 만났는데도 한 번도 예수 얘기도 안 해. 말은 안 하지만 이상한 동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자랑이 입에 달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참 예수 믿으니까 난 마음이 편해. 예수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더라. 예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 있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셔. 예수님 참 지난밤에도 잘 자게 해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 예수님이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어. 예수님이 내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거 있지? 예수님이 내게 용서하는 마음을 줘서 그렇게 미운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미워지지가 않아. 나는 예수님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이상해. 예수님이 오늘도 내 막 신경질 나고 짜증 나는 거를 막아주셨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도록 이제 나를 깨우쳐주고 계셔.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잘 참게 해주셨어. 예수님이 참 힘든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 예수님 생각하면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난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좀 입에 달고 살 수는 없을까? 우리 사람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오늘부터 좀 점검해서 한 주 동안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우연이 아니야 라고 하는 노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나를 만나게 해주셨다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바로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 자랑이 터져 나오기를 원하셨던 만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의 하이라이트는 항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